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선관들과 같이 같이 아니함 아니함이러라. 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내리지만 또 이 비를 뚫고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복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목이 좋지 못해서 또 이렇게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두 주 만에 오니 참 오랜만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함께 찬송하며 또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복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전적인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란 은혜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지라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슬픔도 있고 또 참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란 은혜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7장 마지막까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신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산상수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입니다. 말씀 듣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 듣고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8장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지막 설교의 말씀인데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너희의 감동으로만 받지 말고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행하라,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참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많은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8가지를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 본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살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는 너희가 원하는 상이 응답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하거나 정말로 걱정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남을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한다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인 넓은 문이 아니라 다 사람들 따라간다고 그 길 가지 말고, 야 이게 대세야, 이 길이 요즘에 대세야라고 하는 그 길 가지 말고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붙잡는 길을 끝까지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앞다투어 예수님 앞에 몰려와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 은혜 받고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 마음에 감동이 임했으니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그저 말씀 잘 듣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저 주일 한 시간의 그 예배의 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 받은 것을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변화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진리로 다가왔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나의 순종으로 이어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결론으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순종하며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내가 들은 것을 말만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것,
요즘 말로 하면은 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은 말씀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죠?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에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믿음과 회개는 어떠한 순차적인 순서의 앞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의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이 짧은 말씀에서 행하다, 순종하다라는 말씀을 9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마음밭 주셔서 하나님 제 마음은 사실 엉망진창인데 염려 가득하고 고난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고 참 마음에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지만 성령님 나를 좀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에 은혜 주셔서 이 마음이 하나님 고난이든 어떠한 아버지요 정말로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빠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자라는데 오랜 시절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장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훈련도 좋아요. 신앙 성장 훈련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훈련도 좋고 여러 가지 세미나에 가는 것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외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밥을 늘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는 것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공예배 받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길인 줄 믿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말씀 내게 주시는 꿀과 같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것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시간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내는 것. 이 말씀이 내 삶에 뿌리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실컷 사랑합시다 설교했는데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자마자 저 문 밖에 나서서 나 한번 누가 툭 쳐가지고 에이 왜 이래요 이렇게 싸우면은 이게 말씀을 온전히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써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다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직장이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은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내 모든 은밀한 영역까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이번 챕터는 오락실, 내가 즐기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즐기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거기에도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닫아 놓지요. 하나님,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부부 관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된 삶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순종하며 행하는 자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고 견고해져서 환난이 와도, 염려거리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해 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정말로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내가 지나갈 수 없는 길을 한번 지나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때론 기적을, 정말로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자의 믿음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들었던 말씀의 믿음의 지경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한 자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딱딱해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전에는 흔들거렸는데, 조그만 얼음이 와도 흔들거렸는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니 이제는 그런 얼음이 찾아와도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들 주여 주여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해도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금세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백사장 같은 데 가면은 뭐 많이 했습니까? 깃발 하나 꽂아가지고 모래성 쌓아가지고 요렇게, 내가 요렇게 하면 너도 한번 하고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물이 들어오거나 파도가 쑥 들어오면은 흐물흐물거리면서 그 깃발이 툭 떨어져 버려요.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정말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함께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흥의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물론 상급을 여러분들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 천국이 왜 저래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천국도 차별이 있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심판대 위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실
상급 칭찬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 주셨습니다. 구원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저 사람 옆집 아줌마보다 내가 조금 더 교회 다닐 것 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보다가 너 조금 더 요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에 관여한 것은 1%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빛이 비쳤더니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목적을 통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신앙의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구원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예수님 따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늘 나라에서의 상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급의 비밀을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 가서 이해해야 될 일이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께 상받기 위하여, 사람에게 상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상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께 상받기 위하여 좁은 길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상받기 위하여 정말로 가지 않아도 될 그 협착한 그 은혜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상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극단적으로 좀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받지만, 예수 믿는다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다 똑같은 구원은 아니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도 여러분들, 듣기만 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들 영혼 없는 죽은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무엇보다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 삶에서 정말로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지식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며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참 조금 아쉬웠던 것이 신학자들이 연구는 많이 하지만 목회를 잘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것인데, 신학만 가르쳐주고 이 교수님들이 또 목회의 그 현장을 모르니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신학자들도 말씀을 정말로 연구하고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 해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귀감이 되는 많은 좋은 신학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저 늘 연구하는데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머리 키우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저 설교 좀 잘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목사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것이 아니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기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불교나 다른 데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결국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통치하심은 그저 내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삶의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신앙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것이 내 신앙의 깊은 내공이 되어서 이전에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만났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하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